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해도 곁에 진심으로 마음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오르면 모두가 나를 우러러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쌓아두고도 믿을 수 있는 벗이 없어. 밤마다 불안에 떨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뼈저린 고독을 느끼는 이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금전의 복이나 권세의 복보다 사람의 덕, 즉 인복을 인생 최고의 보물로 꼽았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좋은 인연이 곁에 머무는 것, 힘들 때 어깨를 내어주는 벗이 존재하는 것,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동반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닙니다. 운수가 좋아서 귀인이 제 발로 찾아오고 운수가 사나워서 악연이 꼬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복은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발자취이며 내가 내뱉은 말과 행해온 몸짓들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내가 세상에 뿌려둔 언행의 씨앗들이 자라나 결국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를 결정하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에 따라 일어난다. 내가 타인에게 어떤 인연의 끈을 던졌느냐가 오늘의 내 모습을 빚어내고 내일의 내 운명을 이끌어 갑니다. 선한 인연을 심으면 향기로운 사람이 남고 악한 인연을 심으면 결국 모두가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오늘은 인복이 넘치는 사람들은 죽어도 하지 않는 4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4가지를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본다면 왜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떠나갔는지, 혹은 왜 고마운 이들이 곁을 지켜주는지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1부. 왜 어떤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는가? 인복에 숨겨진 원리. 살다 보면 참으로 불가사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만나는 사람마다 깊은 신뢰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재산이 넘치거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늘 주변에 사람이 북적이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보며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복도 많지. 허나 인복은 타고난 발자가 아닙니다. 인복은 그 사람의 평소 언어와 태도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인복이 두터운 사람은 가슴 속에 늘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따스함이 말투에 배어나오고 손짓 하나에도 스며들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곁에 머물며 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온기는 가식으로 꾸며낸 친절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여기고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밭과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비옥한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풍성한 수확을 얻듯 내가 어떤 마음밭을 일구고 어떤 말을 심느냐가 내 인연의 열매를 결정짓습니다. 사람 복이 많은 이들은 타인을 대할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될까? 나중에 이용할 가치가 있을까? 를 따지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이런 투명한 마음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훗날 생각지도 못한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면 인복이 얇은 사람들은 만남의 순간부터 저울질을 시작합니다. 나한테 뭐 떨어질 게 없나?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가? 특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듯 싶지만 그 얄팍한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시린 외로움뿐입니다. 인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덕을 쌓은 사람은 절벽 끝에서도 손 잡아주는 이를 만나고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터주는 귀인을 만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평소 그가 베풀어온 말과 행동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주나 노력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허나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그 재주를 알아봐 줄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돕는 이가 없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어 힘을 합칠 때 삶은 비로소 확장됩니다. 재물도 건강도 장수도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복입니다. 돈 벌 기회도 사람이 가져오고 건강을 지킬 정보도 사람이 전해주며 삶을 지탱하는 힘도 사람의 응원 속에서 솟아납니다. 인복 많은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삼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차가운 이익 대신 따뜻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그를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내 주변이 삭막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가시 돋친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닌가?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도 인복이 흐르는 길로 서서히 방향을 틀게 될 것입니다. 2부 뒷말과 험담을 즐기는 입, 스스로 복을 찾는 습관, 인간관계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파괴하는 흉기는 돈 문제도 권력 다툼도 아닙니다. 바로 새치혀입니다. 특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뒷말과 험담은 상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앞에서는 미소 짓고 뒤에서는 칼을 꽂는 사람.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흉을 보는 사람은 결국 모든 신뢰를 잃고 고립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메아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더 큰 울림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고운 말은 향기가 되어 좋은 사람을 부르지만 험담은 악취가 되어 파리 때만 꼬이게 만듭니다. 뒷말을 일삼는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핏대를 세우며 가정의 화목은 깨지고 맙니다. 기도가 성취되려면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 험담은 그 마음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결점이 있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굳이 들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덮어주고 그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이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평생 가는 인연을 만듭니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남의 티끌을 보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타인의 실수를 안주 삼아 씹으며
우월감을 느끼지만 그 화살은 결국 자신을 향해 날아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씹었다면 내일은 내가 누군가의 씹을 거리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 주변에는 처음엔 비슷한 부류가 모여드는 듯 보입니다. 허나 그것은 잠시의 재미를 위한 것일 뿐 진정한 의리는 없습니다. 언젠가 그 독설이 자신에게 향할 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기도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려도 입으로 악업을 짓고 있다면 그 기도는 탁한 기운에 가로막힙니다. 맑은 기운은 맑은 언어 위에서만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복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입단속부터 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끝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귀한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3부 입은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태도. 고립을 자초하는 길.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접착제는 고마움입니다.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할 줄 알 때 그 관계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허나 받은 은혜를 물에 새기듯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스스로 인연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타인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는 오만함입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그 마음은 증발해버리고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착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베푼 사람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다시는 돕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은혜를 아는 마음, 즉 지은 보은을 인간이 갖춰야 할 으뜸가는 덕목이라 하셨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자는 복을 담을 그릇이 깨진 것과 같아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다 새어나갑니다. 감사를 모르는 습관은 집안의 운세마저 기울게 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었을 때 감사는커녕 더 내놓으라며 불평하는 집안은 갈수록 인심을 잃고 외톨이가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집안은 늘 주변의 도움으로 북적입니다. 콩 한쪽을 받아도 감사를 표하고 갚으려 애쓰는 모습에 감동한 이들이 기꺼이 다시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의 가장 큰 비극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태도가 굳어지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3번 배신하며 결국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기도 또한 감사의 마음에서 힘을 얻습니다. 조상의 은덕을 잊고 부모의 사랑을 우습게 아는 자가 올리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기도가 하늘에 닿고 복의 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인복을 깎아먹는 3번째 악습은 바로 은혜를 망각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더 큰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겸허해질 때 메말랐던 감사의 샘이 터지고 그 물길을 따라 귀한 인연들이 다시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 4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거만한 이중성. 사람의 참된 됨됨이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나
상하 관계가 분명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과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그 한결같은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카멜레온처럼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며 아첨하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이에게는 함부로 대하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이익을 좇는 비열함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만천해 드러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화려한 말보다 무심코 드러난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의 높낮이나 통장의 장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 안에 불성이 있음을 깨닫고 존중할 때 비로소 참된 인연이 맺어집니다. 강자에게만 굽신거리고 약자를 멸시하는 태도는 제 발등을 찍는 도끼와 같습니다. 권색에게부터 잠시 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관계는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진심이 결여된 만남이기에 상대의 힘이 빠지면 언제든 무너질 관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주변은 비어가고 진정으로 나를 지켜줄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태도가 인복을 갉아먹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인복의 소유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스쳐가는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작은 배려들이 모여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력이 됩니다. 그 힘이 바로 인복이며 인생의 험한 파도를 넘게 해주는 구명조끼가 됩니다. 인복을 원한다면 누구 앞에서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높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진심이 세상에 퍼져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상대의 간판을 보고 태도를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강자 앞에 비굴함과 약자 앞에 오만함을 버릴 때 비로소 인복의 싹이 트고 인생이 맑아질 것입니다. 옴부, 오직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머리. 사람도 기회도 모두 놓친다. 인간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것이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머릿속으로 주파날을 튕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될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태도가 당장은 영리하고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손해보지 않고 실속을 챙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사라지고 결국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인연은 당장 눈앞에 떡고물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인연이 세월이 흘러 내 목숨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은 이 거대한 인과응보의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푼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고 관계를 장사로 전락시킵니다. 그 순간 이미 인연의 끈은 썩어 들어가고
신뢰는 바닥납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된 친절은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 하는구나 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급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든 등을 돌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산적인 사람은 사람도 잃고 그 사람이 가져다 줄 미래의 기회마저 모두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인복 많은 사람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베풀 줄 알고 당장의 이익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봅니다. 그 넉넉함이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기적 같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비는 기도는 탐욕의 연장일 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모든 생명의 평안을 비는 넓은 마음을 낼 때 그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복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의 진심보다 나의 이익을 앞세우지는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져서 계산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마음을 나누는 길로 들어선다면 떠나갔던 인복은 다시 돌아오고 막혔던 운도 트이게 될 것입니다. 6부 인복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가짐.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공통된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초능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지켜온 소박한 태도입니다. 첫째, 그들은 입을 무겁게 하고 말을 아낍니다. 남의 흉을 보기보다는 칭찬할 거리를 찾고 말로 상처 주기보다는 침묵으로 품어줍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온기가 있어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합니다. 둘째, 그들은 작은 약속을 천금같이 여깁니다. 사소한 시간, 약속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어기게 되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신뢰는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셋째, 그들은 받은 은혜를 돌에 새깁니다.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잊지 않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갚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가슴엔 늘 고마움이 흐르고 있어 사람들은 그 곁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넷째, 그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합니다. 사람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 이익은 유한하지만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은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찌푸리면 거울 속에 나도 찌푸리고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습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을 내면 세상도 따뜻하게 다가오고 내가 차가운 마음을 먹으면 세상도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인복 많은 사람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저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세웠을 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인연의 물길을 바꾸고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모든 복 가운데 으뜸은 인복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길이 열리고 사람이 곁에 있어야 삶이 외롭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먼 곳에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내가 매일 짓는 말과 행동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복을 쫓아내는 4가지 나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을 헐뜯는 뒷말,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 강약약강의 비겁한 태도, 이익만 쫓는
계산적인 마음, 이 네 가지는 내 곁의 귀인을 내쫓는 애군의 씨앗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습관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온 선택이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인복을 키우고 싶다면 말부터 따뜻하게 바꾸십시오. 행동을 진실하게 하십시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줄 때 좋은 사람들은 자석처럼 내게로 끌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속에서 복이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홀로 사는 무인도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숲입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큰 복으로 돌아오고 내가 지킨 의리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내 곁에 머무는 이들이 나로 인해 행복한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나쁜 습관을 하나씩 버려나간다면 당신의 삶에는 향기로운 인복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숲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인생의 길입니다.